자,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제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될 때 사도 바울을 모함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사도 바울이 죽을 지경에 처해지게 되었고, 그 가운데 이 예루살렘 성을 관할하고 있었던 천부장이 이 소요 사태로 인하여서 사람이 죽는 것을 보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관건이 개입하게 되고,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이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이 자신의 어떤 신분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고 말을 하게 되죠. 그 말에 놀라서 이 천부장이 사도 바울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어요. 왜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는 누구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황제의 보호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황제가 인정한 사람. 그렇기 때문에 죄를 묻지도 않고 일단 때리게 되면은 이건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로마 사람들은 자기가 아무리 죄가 있더라도 나는 가이사 황제에게 이렇게 자기의 죄를 소명하겠다, 이렇게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하겠다, 이렇게 결정해 버리면 가이사 황제까지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천부장이 함부로 하지 못하죠. 그 함부로 하지 못하는 가운데 이 일을 가이사 앞에까지 가지 않고 이 천부장의 관할 하에서 이 일이 잘 처리되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가 올라가면 이 천부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떤 책망을 받을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상소의 사안에 따라서 너는 그렇게 능력이 없느냐, 이거 너 하나 손에서 해결할 수 없느냐, 이렇게 책망을 받고 인정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부장은 어떻게든 자기의 관할하에서 한번 해결해 보려고 사도 바울과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그 유대인들을 다시 만나게 해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이 말을 하는 거예요. 1절의 말씀처럼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말을 하는데 굉장히 놀라운 어떤 말을 하게 됩니다. 그 말을 하는 가운데 이 굉장히 놀라운 말이고, 이 놀라운 말은 그 말을 듣는 이 사람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화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2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도대체 무슨 말을 했기에 아나니아,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그렇게 화가 나서 사도 바울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도 바울의 입을 쳐라, 그 입을 닥치게 만들어라, 말을 못하게 만들어라,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이렇게 화를 냈을까요? 그래서 그 1절을 보면 무슨 말 때문일까요, 여러분들? 다 같이 여러분 형제들아, 시작.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무엇 때문에 화를 냈을까요, 여러분들? 뭐 다른 거 없죠. 뭐 오늘까지 저 말 때문에 화를 냈겠어요? 형제들아, 그 말 때문에 화를 냈겠어요? 결국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늘을 우러러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과연 하나님 앞에서 한 점 부끄러움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겼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 되겠습니까? 지금도 이 말은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은 이 사도 바울 자신이 교만한 가운데 나오는 말이 아니냐, 어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을 우리는 다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왜요? 성경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말을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인정했기 때문에 기록해 놓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은, 보게 하시는 것은 우리도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어야 된다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결국 사도 바울이요, 자기가 정말 이 목숨을 걸면서까지 그렇게 위험한 어떤 그런 선교 여행을 여러분들 다녔지 않습니까? 5,000km, 뭐 6,000km, 뭐 이런 식으로 쭉 다녔는 거예요. 수많은 도시를 다녔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위협을 당하면서까지도 사도 바울은 이 선교 여행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유가 바로 뭐냐?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양심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들, 우리는 양심이라고 하면은 양심적이다, 착하다, 또 믿을만하다, 또 우리는 그렇게 양심을 나름대로 사회적으로 정의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양심이라는 이 헬라어는요, 어떤 뜻이냐면은 같이 보다라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같이 보다. 또 무엇이냐 하면은 같이 안다라는 거예요. 같이 안다. 그래서 같이 보고 같이 아는 것, 이게 바로 뭐다? 양심이다.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겼노라.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섬긴 것이 아니라 누구를 섬겼다고요?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무엇에 따라? 양심에 따라.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과 함께 보고 사람과 함께 아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보고 하나님과 함께 아는 것, 이게 바로 뭐라고요, 여러분들? 선한 양심이라는 거예요. 선한 양심. 이 말씀은요, 나의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과 함께 보고 사람과 함께 안다라는 것은 그 기준이 누구예요? 상대편이에요. 상대편.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누구와 함께 본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보고 하나님께 함께 안다라는 것은 내 기준으로, 내 경험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하나님과 함께 아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보는 것이다. 이게 양심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시에 이 사도 바울 당시의 사람들은 이 말을 들었을 때 놀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뭐? 하나님과 함께 보고 하나님과 함께 안다고?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굉장히 멀리 있는 분으로 알았다라는 거예요. 멀리 계시는 능력이 많으신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관계하시기 원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뭐다?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을 따라 섬긴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고 함께 알아가면서 누구와 관계하는 삶이냐? 하나님과 관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을 멀리 있는 분으로 여겼고 그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관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 율법을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은 별 관계가 없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고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다?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만 지키면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율법이 곧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율법만 잘 지키면 된다. 그래서 문자에 얽매이는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문자에 얽매이는 사람. 그래서 율법에 충실한 삶을 살기만 하면은 바로 나는 구원받는데 천국 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그 당시 선한 양심을 따라,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율법주의자들은, 이 사도 바울을 고소했던 사람들은 하나님 없어도 돼. 무엇만 잘 지키면 돼? 율법만 잘 지키면 돼. 문자에 얽매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그 당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멀리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야. 아니,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기대하지 않아. 왜? 자기들에게 무엇이 있으니까? 율법이 있으니까. 율법이 있으니까 예배 시간 줘라도 괜찮아. 뭐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비슷하다라는 거지. 왜? 나한테,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어. 그리고 내가 율법을 지금 잘 지키고 있어.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은 필요 없어.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그 당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삶과 행동이 일치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아갔느냐? 자신은 이 율법에 매이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 물론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귀한 거다, 거룩한 거다, 그걸 믿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율법에만 얽매이는 삶을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 1절의 끝에 보면은 범사의 양심을 따라 누구를 섬겼다고요? 하나님을 섬겼다. 거기에 1번이라고 있는 거 보이세요? 좋은 성경은 괄로 열고 1번 괄로 닫고 있어요. 자, 그 1번이 뭐예요? 그렇죠. 뭐라고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백성 노릇 하였노라. 그러니까 자기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께 무슨 노릇을 하고 살았다? 백성 노릇하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은 선한 양심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 필요 없어. 뭐만 잘 지키면 된다고요? 율법만 잘 지키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도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인정하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율법만 잘 지키면 돼.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왕되심과 주인되심을 인정하는 삶,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신의 위치를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 노릇을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된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했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주의의 어떤 신앙생활, 율법의 어떤 그 문자에 얽매인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율법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보고자 하는 것, 양심이 뭐라고 했어요? 함께 보고 함께 안다라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보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알고자 하는 게 무엇인가? 실제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 사도 바울 자기에게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알게 해주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 그게 바로 뭐냐?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것이 있다면, 나는 알게 해주신 분은, 보게 하신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게 하신 것을, 알게 하신 것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왜 보게 하셨겠어요? 하나님께서 왜 알게 하셨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보여주시고 알게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이렇게 섬긴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따라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는 것을 인정하고, 왜 알게 해주셨을까? 왜 보여주셨을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그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아멘. 그게 선한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고, 그 삶을 하나님은 인정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삶을 인정하는 삶.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게 될 때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만나는 실제적인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내가 이 사람을 왜 만나게 했을까? 하나님은 왜 이 사건을 만나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수많은 말씀들 중에 오늘 왜 이 말씀을 수요 예배 들려주실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보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걸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가운데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깨닫고 순종하는 삶이 바로 뭐냐?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주의자들,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던 이 율법주의자들은 이 종교 지도자들인데, 이 율법주의의 삶은 종교적인 삶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 율법주의자들이 종교적인 삶을 살아갔는데, 그 삶이 어떤 사람이냐? 문자적으로 이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도 없는 삶. 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고 천국 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삶. 그것이 바로 어떤 삶이냐?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아니라 율법주의 삶이고 종교주의적 삶이고, 결국 그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되고 마느냐? 멸망하는 인생이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주의자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살아있지만 실상은 죽은가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번지르하게 보이는데 속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죽었다라는 거예요. 멸망받을 인생이라는 것이죠. 이런 인생이 우리 교회 안에도 있는데, 이런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 성경을 잘 안다고 안주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내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안주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말씀을 알고 있고 내가 지금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삶, 이런 삶이 바로 어떤 삶이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율법주의, 종교주의적 삶이고, 결국은 멸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의 만남이 실제가 된 사람이에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도 들었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그때 사도 바울이 주여 뉘시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변심을 하고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신실한 종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실제하시는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왕이었어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주인이셨어요. 그렇게 사도 바울은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노릇 할 수밖에 없었다니까요. 왜요? 그 율법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는 실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반면에 그럼 이 율법주의, 종교주의적인 이런 삶은 어떤 삶이냐? 그런 어떤 그 지적을 받았던 삶, 바로 사도 바울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입을 치라고,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그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율법주의자들, 종교주의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 3절에 나오는데 3절, 자, 바울이 이르되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뭐 하신다고요?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자, 여기서 여러분들 이 회칠한 담이라고 하죠. 여러분들 회칠한 뭐가 생각나요? 회칠한 담이면 회칠한 무덤이 생각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율법주의자들을 향하여서 회칠한 뭐라고 하셨어요, 여러분들? 무덤이라고 하셨어요. 또 성경 많이 알고 그런 사람은 율법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아는데도 제대로 대답도 안 하고,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깁시다, 예배합시다. 아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율법주의자들을 향하여서 여러분들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회칠한 무덤이라 말하지 않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담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회칠한 무덤은 여러분들 뭐예요? 말 그대로 시체예요. 시체를 묻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이 그렇게 넓지 않아요.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은 이 동굴에다가 자기 조상들을 그렇게 장사 지내는 거예요. 그럼 돈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그냥 땅에 그냥 묻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봉분을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 안 만들어. 무엇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평토장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길에 하겠어요? 아니면 길가에 하겠어요? 길가에 하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무덤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되겠어요? 안 가르쳐 줘야 되겠어요? 가르쳐 줘야 돼요. 왜? 무덤을 함부로 밟으면 안 되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스라엘은 땅이 딱딱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덤을 깊이 파지 않는 거예요. 그냥 얕게 파고 시체를 안치하고 그냥 땅을 그냥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 밟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에 회를 뿌려 넣는 거예요. 하얀 걸 뿌려 넣는 거예요. 왜 뿌려 넣을까요? 무덤이 있다는 걸 뿌려 넣는 거예요. 왜 뿌려 넣을까요?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은 명절이 되면 어디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평소에는 사람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디를 따라다닐까요, 여러분들? 길을 따라다녀요. 그런데 명절날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국 각지에서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오는 가운데 여러분들 길로만 다니지 않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길 아닌 곳으로도 막 다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무엇을 밟을까요? 그 무덤을 밟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시체에 몸이 닿으면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전에 올라가서 명절을 드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여행객들을, 순례객들을 위해서 그 무덤에다가 무엇을 뿌리는 거예요? 회를, 하얀 것을 뿌려 넣어서 구분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사람들이 너무 많이 밀려오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밟아가지고 결국 시체를 밟은 부정한 사람이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올라가가지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모습. 그래서 시체를 밟으면 결국 부정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결국은 성전에 못 올라가는다. 영적인 의미로는
부정하게 되어서 어디에 들어가지 못한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13절에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율법주의자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 하였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25절 시작. 하였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런 자들이 누구라고요? 바리새인. 자기들도 천국에 못 들어가. 그리고 자기들도 회칠한 무덤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밟으면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자들. 회칠함, 회를 칠했으니까 겉으로는 여러분들 하얀 거예요. 본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로 여기에 바울은 이 율법주의자들을, 종교주의자들을 뭐 하는 사람이다? 회칠한 뭐예요? 담. 담은 뭐예요? 이렇게 담이 좀 부실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하얀 페인트 같은 거 딱 칠해놔요. 그러면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한 담이에요? 완벽한 담이 아니에요? 완벽한 담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부실공사, 쓰러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담이라는 역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담이라는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서로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담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선한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삶은 어떤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보고 하나님과 함께 아는 삶이라는 거예요. 담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못 봐요, 여러분들. 못 보니까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회칠한 무덤이라는 거예요. 이런 삶이 여러분들 누구의 삶이었다고요? 바리새인들과 율법주의와 종교주의적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신앙생활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만남이 없는 가운데 율법에 치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도 하나님께 책망받는 회칠한 담과 같이 하나님께 책망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회칠한 담이 되어서 나도 못 봐요. 나도 못 봐고 누구도 못 보게 할까요? 다른 사람들도 못 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의 말씀처럼 자기도 천국 못 가고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못 가게 발목 잡는 사람, 그리고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같이 배나 지옥 자식에 만드는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율법주의자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율법주의자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사람들일까요? 못 받는 사람들일까요? 다 받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안다라는 것이죠. 겉으로는 이렇게 눈 오는 어떤 가운데도 수요 예배 오시는 분들이고 또 새벽을 깨워서 주님 앞에 나오시는 분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다닌 어떤 연수가 오래되고 직분도 있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어떤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많이 아니까, 나는 다른 성도들보다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어떤 열심이 있으니까, 봉사하는 어떤 그런 연수가 있으니까, 나는 해놓은 일이 있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중심은 아무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는 실제적인 삶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잠이 와도 그냥 이 수요 예배에 왔다라는 그 하나로 만족하면서 그냥 살아가는 삶. 나는 문제가 없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책망을 하는 소리는 없지만은, 아니, 책망을 하는 하나님의 음성도 못 듣지. 왜? 그렇게 귀가 막혀 있고 눈이 막혀 있는 가운데 영적으로 깊은 잠을 자고 있으니까, 그 영적인 깊은 잠이 예배 드리는 가운데 육신의 잠으로 나타나니까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거지. 그러는 가운데 결국은 회칠한 담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의 중직이 되는 것이고, 교회의 교역자가 되고, 그리고 나름대로 구역장이 되고, 이렇게 돼버리면
자기도 회친한 담으로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 않는 거야. 그러면 누구도, 구역원들도 또 기관원들도 또 성도들도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만들어버린다니까요. 왜? 회칠한 담으로 떡 버티고 있는 거야. 그러는 가운데 선한 양심을 따라 못 살게 만드는 거야. 하나님과 함께 봐야 되는데, 하나님과 함께 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과 함께 보고 하나님을 함께 아는 그 선한 양심을 따라 살아가는 걸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나는 말씀 많이 하니까, 나는 율법을 다 알고 있으니까 괜찮다고, 나는 어떤 직분이 있으니까, 교회 다니는 연수가 있으니까 나는 괜찮다고 하면서 회칠한 담으로 딱 버티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구역원들을, 그러면서 성도들을 천국 가는 부분에 있어서 딱 가로막고 있는 거지. 배나 지옥 자식 되게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직분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 이 직분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교회에서 직분을 통하여서 높여주시게 될 때, 그냥 내가 이제 높은 자리로 올라간다, 절대 거기에 만족하면 안 되고 굉장히 두렵고 떨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순간순간마다 회칠한 담이 되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내 사랑하는 성도들을, 나를 믿고 따르는 이 구역원들을 내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으로 만들면 어떻게 하지? 내가 그 영혼들을 배나 지옥 자식 되게 만들면 어떻게 하지?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들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지. 성도님들은 혹시 우리 목사님이 그런 목사님 아니야? 우리 구역장님이 그런 구역장님 아니야? 뭐 의심하면 안 돼요. 믿고 따라가 줘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순복하게 될 때,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 보고, 그 순종한 우리 보고 정말 어리석다 절대 책망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주신 권위에 순종했으니까. 오늘 사도 바울도 대제사장이 이 바울의 입을 치라 이렇게 했을 때 3절에 바울이 막 회칠한 담이여 이러면서 막 이렇게 막 비방을 했지 않습니까?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이랬으니까 4절에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그러니까 5절에 바울이 바로 겸손하잖아요.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노라,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결국은 사울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사울왕이 정치를 잘못했다고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모습으로 회칠한 담으로 서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회칠한 담인 이 사울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들 잘못됐다라고 여러분들 책망하시느냐, 징계하시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울만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순종하는 성도님들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에 이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자들을 여러분들 잘 순종하시고 따라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은 어떻게, 오늘 이 말씀은요, 교회에서 중직이 되려고 하시는 분, 나름대로 지금 교회에서 이렇게 귀한 일을 하면서 섬기시는 이런 분들에게,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회칠한 담이라고 책망 듣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눈이 오는 날이 되었을 때 나름대로 교회에서 이렇게 중직이 되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은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 전에 미리 오셔가지고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눈 오는 날 예배 드리러 오는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는가, 문제가 없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리 다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미리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배 시간에 딱 맞추어서 이렇게 오시면서 나는 나름대로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있으니까,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나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하나님 그래 인정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예배라는 어떤 그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예배를 함께 연합하여서 드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을 위하여서 미리 와서 섬기는 그분,
그분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선한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인정받는다라는 거예요. 직분이 높여진다고 교회에서 뭔가 여러분들 자리가 있다라고 거기에 안연하시면서 나는 괜찮다라고, 나는 성경을 많이 알고 있으니까, 나는 예배 때마다 나오고 새벽 예배까지 나는 나오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착각하지 마시고, 내가 회칠한 담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교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교제가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11절의 말씀입니다.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뭐 하셨다고요? 이르시되, 말했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요. 이게 보통입니까? 율법주의자들과 종교주의자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요. 이유가 바로 뭐예요? 선한 양심을 따라 하나님의 섬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게 실제가 되었다라는 것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게 하고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을 여러분들 가감이 없이 선포하는 거예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느냐,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어디에서도? 로마에서도 나의 일을 증언하는, 무엇을 주시는 거예요?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할 일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진짜 이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선한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기 이만큼이만 됐다 만족하지 마시고, 더욱더 선한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순간순간마다 선한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 노릇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수요 예배 후에 어떤 순간을 만나더라도,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이 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무엇을 보게 하십니까? 무엇을 알게 하시려고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셨고 이런 순간을 대하게 하셨습니까?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말씀을 볼 때마다 기계적으로 문자대로 그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무엇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셨는가를 깨닫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그게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인정하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밖에 없고 사명을 주실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좀 힘들 수 있지만은 유튜브에 올려놓을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반복해서 한번 보시면서 선한 양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들 잘 살펴보시고, 그 가운데 선한 양심을 따라가셔서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셔서 무시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사명으로 인도함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